네, 맑고 화창하고 아름다운 안식일입니다. 꽃은 이제 벌이나 나비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이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이게 꽃이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참 마음이 설레고 그렇습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꽃을 선물로 주죠, 그렇죠?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꽃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까지 이렇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 가족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이스라엘의 흑 역사 속에서도 가장 어두운 순간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사무엘도 이 기록을 적을 때에 자기의 기억과 그리고 자기의 어찌 보면 일기장 이것에서 끄집어내서 다시 이 글을 후세에 남기기 위해서 적을 때에 굉장히 갈등이 심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령께서 강권하셔서 쓰긴 하였지만 많이 울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기독교가 참 위대하다고 해야 될까요? 희망적인 이유는 이러한 어두운 기억들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실체가 무엇인지를 공개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사항인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 함께 사무엘의 시선으로 이 기억의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입니다. 사장 1절 우리 중반부부터 2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서부터 시작.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스라엘에 대하여 항오를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중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네. 사무엘이 그 근처 언덕배기에 올라가서 이 전투를 보았는지 아니면 이 전쟁에서 패퇴한 잔병들의 고통과 비명 속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비교적 자세하게 사무엘은 이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이 이스라엘을 압박하면서 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은 항오를 벌려서 이스라엘의 군대들 향해서 이렇게 진격해 온 거죠. 막 전투가 일어납니다. 사실 우리 현대전과는 달리 이 당시의 싸움은 격렬하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지리멸렬합니다. 사람이 한 명이 죽기 위해서는 단번에 죽지 않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은 당시에 변변한 무기가 없었습니다. 주로 이 곡괭이 또는 뭐요? 이 삽 같은 거, 그 끌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나무 짝대기에 붙여가지고 전투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소 이제 잔혹하긴 하지만 우리 어린이들은
어찌 보면 어린이들은 이거 더 익숙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디오 게임 같은 거 보면, 그쵸? 요즘 뭐 게임 보면 뭐 계속 무장, 그쵸? 이 뭐 칼, 병기 이런 걸 막 사서 사람을 뭐 생명체를 쉽게 죽여요, 그쵸? 나쁜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게임 속에 나온 친구들 뭐 한 번 치면 막 죽죠, 그쵸? 근데 이 전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때리고, 찌르고, 또 치고, 또 치고. 상대적으로 무기가 잘 갖춰진 우리 블레셋 군은, 그리고 잘 훈련된 이 군은 이 지리멸렬한 전쟁에서 4,000명이라는 엄청난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한 전투에서 4,000명이 맞아 죽으려면 얼마나 많은 비면과 고통과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이스라엘과 죽이기 위해 침략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이 블레셋의 이 전투. 근데 몇 명이 죽었다고요? 4,000명. 아마도 이 벌판은 피로, 문자적으로 피로 물들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이 패퇴하여 진으로 돌아왔습니다. 3절이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누가요? 이스라엘 장로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각부 부장들, 회장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날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가서 전쟁을 벌이면 어떻게 되죠? 이겨야 됩니까? 져야 됩니까? 왜 이겨야 되죠? 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겨야 된다. 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승리하길 바라는 것이 저희들의 마음이죠. 마치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올림픽에 출전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국가대표는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목에 뭘 걸어야 돼요? 금메달. 저도 기억납니다. 어린 시절 이 88 서울 올림픽 때 학교 마치자마자 어떻게 해요? TV 브라운관 앞에 앉아서 코리아! 제가 한국말, 영어도 잘 몰랐지만 코리아! 그리고 그 다음날 학교 가서 아이들과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 대한민국 대표들이 얼마나 투혼을 발휘했던가. 근데 하루는 제가 우리 대한민국 대표가 졌는데 제가 뭐 실력이 안 되니까 질 수 있는 거지 이랬다가 제가 그날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2학년 6반 우리 친구들에게 성서초등학교. 네. 어찌 보면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편이 이기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게다가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당대의 남은 무리인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4,000명이 한 전투에서 살육을 당한 이 사건은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질문합니까? 지도자들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지었단 말인가? 하나님 뭐 착각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편은 저희지 저 사람 블레셋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무엇으로? 그것으로 뭐로 쓰려? 법궤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사실 이 얘기를 들으면 참
합리적으로 보이고 그럴싸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약 그 상황에 있었더라도 그렇게 선택할 법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지만 여호와의 계획과 여호와의 마음과 여호와의 심정은 사실 없습니다.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죠.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아주 이 사무엘이 중요한 말을 지금 쓰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어찌 보면 사무엘은 이 장면을 곁에서 똑똑히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장과 3장을 보건대 사무엘은 어디서 잠을 잤다고요? 어디서 잠을 잤습니까? 실로에 있는 이 원시 성전, 이 천막 성전의 가장 깊숙한 은밀한 곳. 사실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가져가는 분들은 그룹 사이에 계신 여호와께서 거기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누군 보고 있어요? 사무엘은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언제부터 보기 시작했습니까? 자기를 불러주신 사무엘. 그때부터 사무엘은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종종 그분이 자기를 향해 서서 말하는 그 모습을 사무엘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패배에 흥분한 채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기 위해 온 그 사신들, 그리고 흥분과 광기에 넘쳐서 이 언약궤를 등에 지고 씩씩거리면서 이놈 브레셋 사람들, 내가 한번 잔뜩 어떻게 해요? 코에다가 한번 핵펀치를 날려주마 하면서 복수의 일을 가면서 어떻게 해요? 이 여호와의 법궤를 등에 지고 가는 그 모습을 어린 이제는 청소년기에 접어드는 사무엘은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이것을 만류하는 엘리 대제사장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대신에 누가 서 있습니까? 기세등등하게 마치 이 법궤가 자기 것인 양옆에 이 법궤를 호위하면서 걱정 말라고, 우리가 이 법궤로 어떻게 해요? 블레셋을 다 깔아뭉개주마 하면서 의기양양하게 이 법궤를 호위하며 나아가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곁을 지키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무엘은 어찌 보면 누구에게서요? 어찌 보면 이 꽃가마처럼 그 덮는 그룹 사이에 있는 그 쉬운 자, 은혜의 보좌에 앉아서 쓸쓸하게 전쟁터로 끌려가는 여호와의 뒷모습을 어린 사무엘은 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전투에 참전하기 원하셨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심지어 대제사장 엘리는 여러 이 제사장들과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런 것을 물어볼 마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옳게 행동하는 사람들만 있을 뿐, 다 자기가 왕일 뿐.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보좌를 사사로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여호와를 겸손하게 이 땅에 와서 자기를 왕으로 취급하지 않는 그 사람들 속에서 숨죽여서 그 마음을 졸이면서 있는 그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보호자체 들어다가 마치 뭐요? 부적 나르듯이 이곳저곳에 마치 부적 붙이듯이 마치 엄청난 필사기를 내뿜는 이 마법의 검을 하나 어디서 쑥 가져와서 전쟁터에 나가서 나의 분풀이를 하는 듯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손에 이끌려서 여호와께서는 전쟁터로 나아간 것입니다. 사실 영적 지각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 전투가 왜 그들이 블레셋으로부터 침략을 받는지를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언제 축복을 받고 언제 저주를 받는지를 분명히 기록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의 유언, 신명기 4장과 5장에 시작하면서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명령합니다. 자기의 마지막 설교, 마지막 유언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펼쳐 보이면서 Hear,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백성아 하면서 자신의 그 속내를 하나님의 속내와 묶어서 이스라엘 앞에 펼쳐 보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에게는 형통이 있지만 하나님의 법, 사랑의 법, 자비의 법, 그것을 불순종하고 나갈 때는 가뭄과 그리고 짐승들의 습격, 하늘에서 내리는 우박과 외적으로부터 침입을 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뭄이 심해지고 있다면 뭘 생각하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가뭄이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의 마음이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 가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다른 잃어버린 수없이 많은 아들과 자녀들에게 자비와 공의를 베풀기를 그친 메마른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이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쩍쩍 갈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목이 곧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자꾸 누구를 정죄합니까? 세상을 정죄하죠. 누구의 죄는 보지 않고요? 내 죄는 보지 않고 말이죠. 기고만장해가지고 막 전쟁하자고 하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원하실까요, 지금? 이 전쟁이 왜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에게 보내는 신호인 것입니다. 지금 사단이가 날 자꾸 압박하고 있다. 아유, 하나님 보십시오. 당신 백성이라고 하지만 당신 말 안 듣잖아요. 누구 말 안 듣는다고요? 당신 율법 안 듣잖아요. 지금 누구 얘기 듣고 있다고요? 제 얘기 듣고 있다고요. 이들은 누구 자식이라고요? 내 자식이라고. 왜? 내 말 들으니까. 누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마귀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겁니다. 너희가 누구의 자식이라고? 마귀의 자식이다. 옷은 저처럼 이렇게
사실 제가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요? 말씀 듣고 탁 안식일에 이렇게 잘 읽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고귀한 사람처럼 늘 어떻게 해요? 행동하잖아요. 착한 척. 우리 아이들을 보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근데 속은 뭐가 가득합니까? 독사가 원거리고 있는 독사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 자식들아, 정신 차려라. 너희가 왜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지 정신 차려라. 너희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너희는 뭐다? 지금 마귀의 말 듣고 있지 않냐고. 회개하라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무엘 당시 남은 무리, 진리의 백성은 외침이 있을 때 기억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던가. 이것은 징조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고 있다 지금? 나에게 임하고 있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내 죄가 무엇인지 뭐예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방백과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이 교회 지도자들은 내 죄가 무엇인지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제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울부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백들이, 지도자들이 오긴 왔습니다. 누구에게 왔어요? 여호와 앞에 오긴 왔어요. 실로에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이 외롭게 틀어박혀 있는 그 방까지는 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죄를 내놓고 가슴을 찢고 자신들의 교만과 자기들의 이기심과 탐욕과 욕망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친 손으로 여호와의 법궤, 그 법궤를 어깨에 얻고는 의기양양해서 마치 여호와가 자기의 종이라도 되는 것처럼 여호와의 법궤를 끄집어 가서 어떻게 해요? 전쟁터로 나아가고 싶더라고요. 참고 기다리고 누르고 했던 여호와가 흥분한 이스라엘 진중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온통 눈에 뭐만 가득 차 있어요? 살기등등. 마치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갈 때처럼. 사람들은 뭐 하고 싶어 해요, 지금? 그들의 오직 목적은 뭐예요? 죽이는 것입니다. 죽이는 거.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냥. 싸그리 밀어버리고 싶어요. 왜요? 자존심이 상처를 받았으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법궤가 쫙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외형적으로는 사람들이 뭐 곡괭이고 뭐고 다 들고 어떻게 해요? 와! 막 흥분해서, 그렇죠? 뭐 이제 우리 어떻게 된다고 이제? 이겼다! 왜? 뭐가 왔어요? 법궤가 왔어요, 법궤가. 그래서 들어온 게 있었어요, 들어온 게. 뭘 들었었죠? 법궤를 하고 모세가 어떻게 해요? 법궤가 아니죠. 요단강을 건넜던 이야기부터 시작했어요.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백성을 당대 최고 제국이었던 이집트 제국부터 바로 파라오의 손부터 건져왔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가? 이제 너희들 다 죽었어! 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릴까? 하면서 막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요? 저는 근데 이 모습을 자꾸 이게 예수님이 그 법정에 한가운데 있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죽여라!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죽여버려! 저 자식 죽여! 누구는?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은? 나는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 왜 이 사람 죽이려고 하느냐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흥분해서 광기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욕망을 부추기면서 특히 누구의? 당대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없이 해야 됩니다. 저 사람 죽여야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왕이 없습니다. 로마의 시저가 우리의 왕입니다. 저 사람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됩니다. 마치 그 모습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교만과 상처받은 교만, 자존심, 상처받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륙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자 6절 브렛의 사람들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진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미뇨? 저 자식들 우리한테 엄청 당하고 지금 풀이 주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첩자가 얘기해 줍니다. 여호와에게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우리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다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그러면서 그들은 흥분한 상태에서 또 다른 흥분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종류가 다른 흥분이죠. 우리에게 화로다. 화가 임했다.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블레셋은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큰일 났다는 거예요.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해서 싸웠지 누가 개입하지 않았다고? 여호와의 그 권능한 신이 직접 싸움에 개입한 건 아니었어.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거야. 응? 그 여호와 하나님이 조금 손을 내밀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좀 뭔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손을 안 쓰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거야. 심지어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지식이 없었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그 사랑과 공의의 율법의 이해가 없었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이 들은 풍월 뭘 들었다고요? 심지어 그들이 들은 이 풍월에 의해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그들은 알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싸움은 하지만 뭘 하고 싶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심기는 건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이들은. 그런데 뭐가 온 거예요? 여호와의 법궤가 히브리인의 진중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화로다. 큰일 났다. 우리 어쩌면 좋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너희는 창조주를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에게 경배하라. 경외심을 가져라. 두려워하고 그를 섬겨라. 근데 지금 누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지금 표현하고 있죠, 지금? 오히려 블레셋에게 그런 경외심의 실마리가 그 희미한 빛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당시의 남은 교회는 자신의 교만과 위선에 압도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참남되게 일컫고 참남되게 여호와의 법궤를
이리저리 마치 장난감 다루듯이 다루고 있는데, 그러니 이 사무엘은 이 상황을 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 대비되는 이 두 부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블레셋 당시에 있었던 이 어둠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의 한계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아가는 법에 대해서는 그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신에 무엇을 위해 싸우라? 이제는 명예롭게. 그래, 우리가 이제 죽었구나. 하지만 어떻게 해? 비굴하게 죽지 말자. 산의 대장부가 되어서 전쟁에 나가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국가를 위해서 용맹하게 싸우다가 우리 장렬하게 전사하자. 차라리 뭐가 있어? 이들은 윤리가 있습니다. 윤리. 충성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전쟁에 임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법궤를 들고 홈리와 비느하스와 그리고 나팔을 불며 어떻게 해요? 의기양양해서 곡괭이와 우리의 모종삽과 이런 걸 들고 전진하는 그들과 자신의 죽음을 각오하고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뛰어든 이 블레셋 장정들, 큰 파도처럼 이 격정지 싸움에 엉키는 순간 그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한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 있었어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도 블레셋도 다 자식인데 이놈의 세상에서 얘들 도대체 뭐 하는가? 어찌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순리대로 흐르도록 개입하지 않을 뿐. 아마 사무엘은 아마도 이 법궤에 움직이는 장면을 보고 이 근처 산등성에서 이 장면을 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어디로 갔다고요? 각기 자기 장막으로 도망한 것입니다. 도망쳤어요. 어디로요? 자기의 집으로.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죽음입니다.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빈나스는 그 자리에서 죽은 것입니다. 홈리와 빈나스 어땠을까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뭐야 이게 왜 이러지? 왜 안 이기지? 왜 쟤들이 안 죽고? 누가 다가와요? 블레셋이 창으로 칼로 한 사람씩 잡아뜨리면서 가까울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법궤를 끌어안았을까요? 뭐해? 뭐 좀 해봐. 왜 뭐해? 여호와 진 뭐야? 가짜인 거야? 죽었어? 그러다 어떻게 해요? 죽겠죠. 여러분, 우리는 자기 기만에서부터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편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편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고집스럽게 우리의 목을 곧게 하여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죽이신 어린 양마저도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영적인 흑암 속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일에 바로 그 한날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보통 정쟁은 좀 오래 가거든요. 그런데 이 날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법궤가 빼앗기는 이방인의 손에 넘어간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심지어 바벨론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 남방 유다가 멸망할 때조차도 법궤는 딴 곳으로 숨겼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영적 암음이 심했는지, 이스라엘 백성의 자가당착이 견고했는지, 그 눈이 영적으로 어두웠던지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긴 것입니다. 그것을 찢고 그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에 엘리가 길 곁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 마음이 여호와의 계로 인하여 떨릴 즈음에, 사사였던 엘리는 자신의 40년 사역의 이 마지막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사실 엘리는 제지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제지했어야 했습니다. 아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여 정신 차려라.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이런 참맞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기다려라. 혹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하고 그분께 물어보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시리라. 어찌 보면 사사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엘리는 그렇게 말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자기가 아는 죄, 즉 자기의 아들들이 찬난다게 행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렇게 결정적인 일을 행하고 있는데도 제지하지 않고 뭐만 하고 있어요? 노심초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게으름이 무서운 것입니다. 내 마음을, 내 영혼을 자꾸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는, 여러분, 분노, 미움, 교만, 끊임없이 많은 욕망들, 죄책감, 자책, 열등감, 복수하고 싶은 마음, 내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내 마음을 침륜할 때에 여러분, 그걸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정신이 야금야금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어느 순간에는 여호와의 관계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나를 어떻게 해요? 밀고 가는 것입니다.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이 호나하는 소리는 어찌미뇨? 사람이 빨리 와서 엘리에게 고하니 때에 엘리의 나이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다시 사무엘은 뭘 기록하고 있어요? 눈이 어두워서 이제는 뭐 하고 있다고요? 보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진다. 그것을 기록했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해요? 이제는 눈이 보이지 못하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장님이 된 것처럼 말이죠. 그 사람이 엘리에게 고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해 왔다. 엘리가 가로되 내 아들아 일이 어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되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사실 엘리는
홈리와 비누아스의 죽음에는 크게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겼다는 말을 들을 때에 이제까지 자신을 향해서 기다리고 호소하고, 그리고 심지어 누구요? 어린 사무엘을 자기 곁에 두어서 끊임없이 자기를 견책하고 자기에게 호소하였던 하나님의 그 호소가, 그 인내가 이제는 자기에게 끊어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굳어지면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호소를 끊임없이 거부하고 밀어낸 이 자기의 연약한 상황을 자책하면서 심장이 먼 듯 하다가 뒤로 자빠져서 돌에 부딪혀 그 목이 꺾여 죽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은 교회, 남은 무리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는 자신의 영적 여정의 마지막을 이렇게 절망적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며느리가 외칩니다. 아마도 며느리는 남편이 살아 돌아오길 바랬겠죠. 하나님의 괴가 뺏긴 것과 그 시부의 남편의 죽음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리며 해산하여서 아기를 낳으면서 외쳤습니다. 이가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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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영광이 떠났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떠났다. 어찌 보면 사무엘은 이날 정신이 미쳐나갈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이방인의 손에 빼앗긴 것을 보면서 엄청난 살육을 뒤로하고, 어찌 보면 이 전하는 사람 뒤를 따라서 여호와의 성전에게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엘리가 나자빠져서 죽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곁에서 이가봇이라는 외침의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견디기 힘든 이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이날. 하지만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백성이 여호와를 억지로 이방인에게 팔아넘긴 것입니다. 자기네 욕망과 자기의 상처받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왕으로 여호와를 삼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왕의 자리에서 폐위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이방인의 손에 던져 넣은 것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중 가장 어두웠던 이 순간, 이 장면, 남은 교회의 이 처참하게 망가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하루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다만 내가 그분을 왕자에서 끌어내리고 그분을 내칠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십자가에 쳐 박을 뿐, 그분은 마지막까지 나는 이들의 왕이라 하고 계속 우리의 왕으로 남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정하시고 자비로운 선이 나와 우리 가족과 이 교회에 엄습하기 전에 그분이 더 이상 막을 수 없어서 사단의 참소와 사단이 끊임없이 당신은 너무하다고, 법과 원칙도 없다고 끊임없이 참소하면서 우리 밑에 칼을 대라고 그 사단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울부짖으면서 여호와의 이 공의와 자비의 선을 넘어서는 그 지점까지 몰고 갈 때,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그분 앞에 고백하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바쳤으면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